화엄경 이야기 제11화 무진장한 보물창고. 석굴 속의 수행자 번현지. 중국 섬서성 중부의 화릉현이나 의군현에는 그리 많지 않은 몇 개의 석굴이 있다. 그중 황릉현 쌍용향에 있는 향방석굴은 저하가 내려다 보이는 진가산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 석굴의 정면에는 미륵보살이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으며 그 위에는 비천상이 조각되어 있다. 특히 이 석굴에는 남자 공양인 10명과 여자 공양인 12명이 조각되어 있으며 그 공양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석굴의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5m 떨어진 곳에는 높이 5m의 감실이 있다. 거기에는 4m 높이의 마애불상이 있으며 그 양옆에는 두 분의 협시보살이 손에 연꽃 봉우리를 들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서 있다. 또한 의군현에 있는 복지댐의 절벽에도 석굴이 있는데 그 속에는 석가불이 결가부좌하고 앉았으며 그 양옆에는 남녀 공양인들이 단정히 앉아 있다. 이와 같이 한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양옆에 협시의 보살을 안치한 작은 석굴이 의군현에는 산재해 있다. 이들 석굴이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 양식은 용문의 동위 석굴이나 공현 석굴의 공양인 예불도 등과 비슷하므로 남북조 시대 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황릉현이나 의군현을 당나라 시대 때는 방주라고 불렀다. 이 방주의 적사향에서 3리가량 떨어진 작은 석굴에 번현지라는 화엄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석굴에서 20여 년 동안 거주하면서 낮에는 화엄경을 독송하고 밤에는 좌선을 하였다. 그가 경을 읽고 있으면 새와 짐승들이 숲속에서 모여들어 조용히 독경 소리를 들었다. 번현지의 독경은 단지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는 덕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또한 호랑이나 표범 같은 맹수까지도 번현지의 덕이 담긴 독경 소리를 듣기 위해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어 엎드렸다. 어느 날 나쁜 사람이 번현지를 벼랑에서 밀어 떨어뜨렸을 때 그는 아무런 상처도 없이 의연하였다고 한다. 당나라 영순 원년의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석굴 안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굴속을 들여다보니 번현지가 앉은 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장례를 지내기 위해 시신을 밖으로 꺼내니 빛이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화장하여 탑을 세웠다. 그때 번현지의 나이 70세였다. 번현지는 한평생 거사로서 지냈다. 16세 때 장안으로 가서 화엄종의 창시자인 두순선자 밑에서 수행하면서 화엄경 독송을 생명으로 삼았다. 종남산 지상사에 입산하여 화엄경 교리를 공부했지만 번현지가 가장 힘을 기울인 것은 화엄경을 독송하는 일이었다. 그가 경을 외울 때마다 입속에서 사리가 나왔는데 그 수가 100개나 되었다고 한다. 번현지는 그 사리를 스스로 부처님께 공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번현지가 입에서 사리를 내어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사람들은 사리의 공덕을 알고 사리 공양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화엄종의 대성자인 법장은 불과 16세의 소년이었을 때 장안에서 멀리 서쪽에 있는 부풍의 법문사 불사리탑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태워 발언하였으며 만년에는 측천무후의 칙명에 의해 법문사의 불사리를 동쪽 수도의 내궁으로 옮기는 역할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번현지야말로 거사이면서도 사리 공양을 한 화엄 수행자였다. 보살의 십행이란 공덕화취보살 십행문,
제4야마천궁회의 서론에 이어 여기서는 본론인 공덕화취 보살 십행품과 보살 신무진장품을 설한다. 먼저 공덕화취 보살 십행품에서는 공덕님 보살이 10가지 행을 설하고 다음에는 보살 신무진장품에서는 무진장한 보물창고에 대해 설한다. 부처님의 실력을 받든 공덕님 보살이 선복 삼매에 들었다. 모든 부처님들이 공덕님 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자 삼매에서 깨어나 보살의 십행을 설하였다. 불자들이여, 어떤 것이 보살 마하살의 행인가? 보살에는 10가지 행이 있으니 그것은 3세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10가지란 첫째는 환희생이요, 둘째는 요익행이며, 셋째는 모해한행이요, 넷째는 무진행이며, 다섯째는 이치란 행이요, 여섯째는 선현행이며, 일곱째는 무착행이요, 여덟째는 존중행이며, 아홉째는 선법행이요, 열째는 진실행이다. 보살의 십행이란 환희행, 요익행, 무예한행, 무진행, 이치란행, 선현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이다. 이 십행에 관해 경전은 아래와 같은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1. 환희행이란 평등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에게 보시하되 보시한 뒤에는 후회함이 없고 그 과보를 바라지 않으며 명예를 구하지 않고 좋은 곳에 나기를 바라지 않으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번연지가 입에서 나온 사리를 아까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시한 것과 같은 것이다. 보살이 이 환희행을 닦으면 일체의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는 환희가 흘러넘친다. 모든 사람들을 환희시키는 것, 이것이 환희행인 것이다. 이것은 보시하는 자, 보시받는 자, 보시하는 물건, 이 3가지 모두가 공인 것을 알고 일체의 집착을 떠났기 때문에 가능하다. 요익행이란 계율을 지키는 일이다. 깨끗한 계율을 굳게 지키면서 일체의 번뇌를 떠나는 것을 말한다. 번연지는 제가 신자인 거사이면서도 독경과 좌선의 생활에 철저했으며 계율을 지켰다. 그렇지 않으면 독경할 때 목소리에 덕에 넘치고 맹수가 엎드릴 리가 없는 것이다. 그 수행에 철저하면 마왕이나 천녀 등의 어떠한 유혹에도 끌리지 않는다. 마음이 깨끗하기가 마치 부처와 같다와 같이 되는 것은 이 행의 실천에 의해서이다. 이 행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체의 법은 꿈과 같고 전광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무해한 행이란 인욕행을 말한다. 이 행에 철저하면 항상 온화한 얼굴과 정다운 말로써 남을 해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칼로 찌르려고 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4. 무진행이란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번연지는 독경과 좌선을 하기 위해 석굴 속에서 20여 년을 살았다. 정진하기 위해서는 계속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무슨 일이든 한 가지를 3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5. 이치란 행이란 선정을 닦는 것이다. 선정으로 바른 생각에 안주하여 마음을 산란케 하는 일이 없다. 바른 생각에 안주하면 좋고 나쁜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좋아하고 미워함이 없다고 하는 상태가 된다. 바른 생각에 안주해 있던 번연지는 나쁜 사람에 의해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던 것이다. 6. 선현행이란 일체가 무상하다는 것을 관하는 지혜를 말한다. 일체의 모든 것이 무상의 상이라는 것을 알면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법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7. 무착행이란 일체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일체 세간에 순응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다. 불국토를 보더라도 마음에 집착이 없고 불국토를 떠나도 마음에 애석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무착행을 닦은 사람의 상태이다. 극락세계와 같은 마음에 드는 세계를 보더라도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 하거나 가고 싶다고 하는 집착이 없으며 불국토나 정토를 떠나더라도 애석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8. 존중행이란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깨달음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서원을 가지는 것이다. 이 존중행을 실천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안락함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일체의 중생을 조복시키고 일체의 중생을 청정하게 하며 일체의 중생을 구제하려고 해야만 한다. 또한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평등하게 관하여 차별하지 않고 마침내 피안에 이르러 위없는 보리를 성취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9. 선법행이란 10가지 몸이 되어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행위다. 즉 일체 중생의 집이 되고 구호자가 되고 귀처가 되고 길잡이가 되고 스승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횃불이 되고 광명이 되고 갖가지 등불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중생의 의지처가 되고 광명이 되는 것이다. 사리를 입에서 뱉어낸 본연지는 진실로 중생의 광명이 없음에 틀림없다. 10. 진실행이란 모든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배워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행위다. 이 진실행을 실천하는 자는 본원에 따라 중생을 청정하게 하려고 한다. 본원이란 우주나 대자연의 생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도리를 구현해 간 것이다. 공덕님 보살은 이 10가지 행에 대해 설명한 후 그것을 다시 개송으로 읊었는데 그 중에는 그것을 보는 이는 모두 헛되지 않아 그 닦는 행이 다 진실하여 그가 지은 업을 깨뜨릴 수 없나니 가장 뛰어난 행위네 라는 내용이 있다. 수행하는 것이 모두 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화엄교학을 빌어서 말하면 거체 전진이 된다. 본연지의 입에서 나온 침은 그대로 사리가 되고 그의 음성은 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새나 짐승까지도 그것을 들었던 것이다. 목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 거체전진이다. 있는 그대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의 행위고 부처의 음성이며 부처의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10가지 무진장 보살신무진장품 이어서 공덕님 보살은 10가지 무진장한 큰 행에 대해 설하는데 이것이 보살신무진장품이다. 이 품의 서두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에는 10가지 창고가 있으니 그것은 3세의 부처님이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창고란 이른바 믿음의 창고, 계율의 창고,
남 부끄러움의 창고, 자기 부끄러움의 창고, 들음의 창고, 보시의 창고, 지혜의 창고, 바른 생각의 창고, 지님의 창고, 변론의 창고이니 이것이 그 10가지입니다. 10가지 창고란 믿음, 계율, 남 부끄러움, 자기 부끄러움, 들음, 보시, 지혜, 바른 생각, 지님, 변론을 말한다. 창고란 깊이 감추어 넣어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것이 거기에 보관되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1. 믿음의 창고란 일체의 모든 것은 공이고 무상이며 불생이라는 것을 믿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창고를 완성하면 물러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파괴되지 않는 믿음, 집착하지 않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 화엄경에 대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그 경을 몇십 년이나 독송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연지에게는 믿음의 창고가 확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계율의 창고란 10가지의 청정계를 지니는 것이다. 10가지 청정계란 요익계, 불수계, 무착계, 안주계, 부쟁계, 불뇌해계, 부잡계, 이사명계, 이약계, 청정계를 말하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 경전은 설명하고 있다. 즉 요익계는 중생을 이롭고 안락하게 하는 것, 불수계는 외도의 계율을 받지 않는 것, 무착계는 욕심세계의 계율에 집착하지 않는 것, 안주계는 오역죄를 짓지 않는 것. 오역죄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라한을 살해하고 승려의 화합을 깨뜨리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 부쟁계는 중생이 서로 다투지 않는 것. 불뇌해계는 주술이나 약초로 중생의 번뇌를 구제하는 것. 부잡계는 잡된 계율을 지니지 않고 십이연기를 관찰하여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것. 이사명계는 청정한 계율을 지니고 일체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학계는 스스로 계율을 지닌다고 말하지 않고 계율을 범한 사람을 보고도 욕하지 않는 것. 청정계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나쁜 말, 추한 말, 두 가지 말, 잡된 말과 탐욕, 분노, 어리석음 등을 버리고 10가지의 선을 지니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청정한 계율을 지니는 것이다. 3. 남 부끄러움의 창고란 남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을 떠나서 깨달음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스스로 내 몸과 중생들을 생각하니 과거, 현재, 미래에 남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법을 행하였네 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깊이 반성해보면 자신도 타인도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법을 행하여 왔다고 한다. 남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위란 삼독이나 거짓 등 선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악한 마음으로 인간이 서로 헐뜯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4. 자기 부끄러움의 창고란 일체의 탐욕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여 불도를 완성케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재물이나 처자, 명예 등 모든 것을 탐내어 마음에 족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탐냄은 새로운 탐냄을 불러일으켜 그 끝이 없다. 그것은 자신도 타인도 잘 반성해보면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들음의 창고란 많이 듣는 창고를 말한다. 즉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을 듣고 위없는 도를 완성케 하는 것이다. 중생들은 오랫동안 생사에 흘러다녀 어리석은 범부들은 도를 닦을 줄 모른다. 나는 밤낮으로 부지런히 공부하되 모든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받들어 지녀서 끝내는 위없는 보리를 성취하여 중생들에게 진실한 법을 널리 설명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리라. 이것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들은 오랫동안 어둠 속을 헤매고 다녀서 어떻게 불도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밤낮으로 정진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가르침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재산이나 지위는 무상하다. 보시의 어려움. 6. 보시의 창고란 10가지의 보시를 말한다. 10가지 보시는 닦아 익히는 보시법, 최후의 어려운 보시법, 안으로 보시하는 법, 밖으로 보시하는 법, 안팎으로 보시하는 법, 일체를 보시하는 법, 과거 보시법, 미래 보시법, 현재 보시법, 끝까지 보시하는 법. 첫 번째로 닦아 익히는 보시법이란 평등한 보시를 말한다. 스스로 탐내고 집착함이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내 몸이 굶주려 괴로우면 저들도 굶주려 괴로울 것이므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난 후 남으면 자기도 먹는 것이 닦아 익히는 보시법이다. 이것은 보통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인간의 고기라도 먹게 된다. 전쟁 중에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병사들의 참상을 보면 인간이란 얼마나 처참한 동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이 닦아 익히는 보시법은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르침이다. 두 번째로 최후의 어려운 보시란 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살의 최후의 어려운 보시법이라고 한다. 이것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하기 힘든 일이다. 돈왕의 막고굴 중에서 제254굴의 남쪽 벽에 부귀시대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위에는 살타태자가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호랑이에게 자기 몸을 주려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호랑이 부자가 떼를 쥐어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그림 위쪽에는 살타태자를 위한 공양탑이 보인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굶주린 동물이나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처인 것이다. 세 번째로 안으로 보시하는 법이란 피나 고기, 뇌수 등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주는 것이다.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남의 생명을 구하는 보시이다. 네 번째로 밖으로 보시하는 법은 지위나 재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그것을 주는 것이다. 부귀는 무상하여 반드시 빈천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좋은 말이 있다. 인간의 지위나 재물은 무상하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로 안팎으로 보시하는 법은 안으로 보시하는 것과 밖으로 보시하는 것을 함께 실행하는 것으로서 신체나 재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주는 것이다. 내 몸도 저 재물도 다 견고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하고 연약해 망가지는 법이다 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보시행을 실행할 수 없다. 여섯 번째로 일체를 보시하는 법이란 일체의 애착을 모두 버리고 모든 것을 달라고 하는 대로 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과거 보시법은 과거의 행동에 일체 집착하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인간은 이를 언제까지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나간 모든 법은 다 버려버리자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과거의 일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지금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의 일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로 미래 보시법은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교화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앞에 과거 보시법과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6번째, 7번째, 8번째는 입으로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또한 어려운 것이 9번째의 현재 보시법이다.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체의 행은 다 꿈과 같아서 모두 진실이 아니다. 중생들은 그런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서 헤맨다.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꿈과 같은 것이어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나쁜 길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다. 10번째로 끝까지 보시하는 법이란 이 몸은 부정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여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일체를 다 주는 것이다. 독경 소리를 듣다. 7. 지혜의 창고란 모든 사물이 진실한 모습을 아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업보와 인연으로 되어 있어서 자성이 없고 견고하지 못하며 진실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일체의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 그 진실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지혜의 창고이다. 바른 생각의 창고란 정념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법의 창고를 생각하여 지니는 것이다. 법의 창고를 생각하여 지니면 일체의 모든 것에 집착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9. 지님의 창고란 들어서 지님의 창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 지니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직 부처님만의 경계로서 다른 이는 아무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된다. 자기 자신이 있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10. 변론의 창고란 지혜를 체득하여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경전에 어긋남이 없이 하루에 한 글귀 한 뜻의 법을 말하되 그 끝이 없는 것을 말한다. 번연지처럼 일생 동안 화엄경을 독송하는 것도 하나의 변론의 창고이다. 음성에 덕이 담겨 있어 새나 짐승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은 변론의 극치에 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말한 10가지의 무진장한 창고에 대해 설한 것이 보살 신무진장품이다. 여기서 무진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샘물이 마르지 않고 무한히 솟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진이란 또한 끊임없는 정진을 말하는 것이며 끊임없는 정진으로 10개의 창고에서 영원히 진실을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석굴에 틀어 박혀 지내기 20여 년 좌선과 화엄경 독송으로 일관한 번연지의 생활은 참으로 끊임없는 정진의 그 실천 그 자체였다. 그는 이 공덕 화취 보살 십행품과 보살 신무진장품을 도대체 몇 번이나 읽었을까? 읽고 또 읽고 하는 사이에 경문을 암기해 버렸음이 틀림없다. 머리로서 암기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10가지 행위나 10가지 창고의 가르침이 되어버린 것이다. 방주에서 3리가량 떨어진 석굴에서 화엄경을 독송하고 있던 번연지의 마음속에 스쳐간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어쩌면 보시창고의 가르침이었는지도 모른다. 일체의 모든 애착을 버리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버린 경지에서 오로지 독송만을 실천했기 때문에 새나 짐승이 모여들었던 것이 아닐까. 화엄 수행자의 독경 소리가 지금도 들려오고 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힌다.